자, 말씀이 육신되어 16번째 시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다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시느니까 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 가운데 깨달음 주시고 믿음 없이 이성적 만남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바른 신앙 성립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갑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캐릭터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가장 잘못 이해하는 캐릭터가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는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에 관해서는 약간 주술적인 어떠한 생각까지도 가미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요. 영의식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내가 임의로 판단하고 내가 임의로 생각하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외의 행동들이 나오는 그러한 이상적인 어떤 영적 행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성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로 알아야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은 옛날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은요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시죠?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이 세퍼레이션, 분리가 안 됩니다. 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제는 죽을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씩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던 그러한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냐면 성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메인으로 저희들이 잡고 이야기가 디벨롭 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우리들의 그 패시지를 다시 보면은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기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인가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보내심을 받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착각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특히 한국 교회들 얼마나 주중에 모임을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만큼 기도해야 갖고는요, 죽은 사람도 살릴 만큼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십니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을 받는 거다? 아니면 예수님이 보내셔야지 성령을 받는 거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엔트런스 도어는 누가 있냐?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가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성령님은 누가 주셔야 된다? 아버지께 구하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한시적인 건가요? 한때 뜨거우면 성령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그냥 일상생활하면은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성령님이 들어왔다가도 나갔다가도 그냥 이런 분인가요? 아니면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인가요? 헷갈리세요? 성령님이 어떨 때는 내가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성령님이 마치 내게서 나가 있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더냐 이거예요. 성령은 한번 들어오시면 떠난다 안 떠난다? 성경을 읽는데도 답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은 내가 죄를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말로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셔야 돼요. 성령, The Holy Spirit입니다. 왜냐? The Holy Spirit이 아니고 the라는 그 정관사가 붙지 않으면 뭐가 돼요? 그냥 Spirit, Holy Spirit이 돼요. 이 더라는 정관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 only one. 우리가 그거는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권능이 생기고 성령이 임해야지만 증인이 된다라는 얘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령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미스언더스탠딩 하기 때문에 이상한 행위들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한국교회 같은 경우.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미스테이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도만 합시다 그러면은 랄랄랄라 방언이 튀어나와요. 방언은 그게 방언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방언은 그거는 성령의 방언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고린도 전서 13장부터 15장까지를 다시 한번 원어로 들여다보면 방언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에 의해서 성령처럼 마치 저 사람이 홀리한 것처럼 마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드는 일들을 하는 일들의 종교적 행위가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이성적이고 성령을 알면 알수록 합리적인 분이고 성령을 알면 알수록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침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인침받은 사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죠. 성령 없이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 성령 없이. 나는 성령의 경험이 없이 나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인격적 만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연하죠. 인격은 전인격적인 부분을 다 말하고 있어요. 내 지성, 내 감정, 내 의지,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에비던스예요. 그러면 인격적 만남이 추구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감정적인 부분도 내 이성적인 부분도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 내용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감정은 성령으로 뜨거워지지 않아요? 내 지성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고 갑니다. 주님의 행복이 아닌 내 행복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유, 클리어하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surrender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surrender가.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시면 알 겁니다. 드론이 어떤 군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위에서 와칭하는데 자기의 군복을 다 벗어요. 총도 내려놓고 옷도 벗고 수리탄 다 버리고 팬티바람만 하나 딱 입습니다. 나는 아무런 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론이 가는 대로 쫓아오라는 것처럼 가니까 그 군인이 쫓아가요. 쫓아가서 적군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게 서렌더예요. 서렌더는 내가 들고 있는 것을 들고 있으면서 무기와 총들을 들고 있으면서 나는 서렌더 하겠다? 적군은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저건 서렌더가 아니라 페이크야. 결국은 우리 본부를 공격할 그런 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서렌더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의지든 내 각오든 내 꿈이든 다 주님 안에서 다 픽스가 돼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셨습니까? 예전에는 성령의 사람을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지요. 우리가 지금 부족해도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지요 라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일정 부분 스스로를 위안하고 위로하고 있고 이해해주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때가 마지막 때로 가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는 어영부영 그냥 블렌디드 되어 있는 그런 라이프가 아니라 흑이면 흑, 백이면 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차든지 덥든지 양자간에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쯤 얼버무리면서 내가 이쪽에도 한 발 이쪽에도 한 발 들여놓고 살았다가는 주님께서 토해내어 버린다라는 말을 여러분 계시록에서 보셨을 겁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영원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인침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근거지가 있어요. 그 근거지가 뭐냐?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돌아온다고 해도 성령의 언저리로 돌아올 뿐이지 성령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언저리로 들어와요. 물이 100도가 되면 버글버글 끓지요. 그죠? 그런데 언저리 80도, 90도에서 그때만 손가락 집어넣어도 뜨거워요. 그러나 끓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살다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17절 보겠습니다. verse 17. 그는 진리의 영이래요. 자,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그 성령님은 결국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곧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하나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저는 하나예요. 저는 하나인데 여기서는 목사님이지만 집에 가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다르게 불려지지만 결국은 나에 대한 어떠한 존재성, 나는 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잖아요. 하나잖아요. 자, 진리의 영입니다. 자, 잘 보세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즉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어서는 절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기독교적 행동을 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어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나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친구들도 학생이긴 해서 아침에 학교는 등교는 하지만 학교 와서 도시락 까먹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집에 가는 친구들도 수없이 봤어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별로 꿈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졸업장 하나 받아서 나가서 나중에 아버지가 하는 농사 짓고 아버지가 하는 배 타는 그러한 일들을 그냥 졸업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학생은 학생이에요. 그러나 학생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학생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와요. 예배는 드려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과의 만남이 깊게 소망두면서 나가질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과연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루어졌었을까라는 의심을 들고 읽어요. 왜? 성령님으로 그 사람이 인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일부분 조금 남아있는 그 의심이 이 전체를 다 무너뜨려요. 시편에 보니까 아주 좋은 향 기름이 있어요. 근데 이 향 기름에 파리 새끼 한 마리가 들어가서 죽었네? 그러면 여러분 파리 새끼를 건져내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다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향기로운 기름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죽어있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 있는데 그 진리의 영은 세상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성령에 대한 경험이 내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은 회개함으로 얻는 영인데 예수의 영은 내가 회개함으로 주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그 영인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내가 충만한 바 되어서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나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성령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성령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은 맞는데 일정 부분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것을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 할지라도 내 신앙과 연관이 안 된다면 성령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나중에 보이게 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 기도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왜? 익스피리언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자, 예수님의 제자, 진짜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함께 성령과 거할 거라는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너희가 확실하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치 고아처럼 부모를 잃은 사람들처럼 남겨졌어요,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지만 너희는 보리니. 어떻게 봐요? 예수님 다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만이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성령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렌더 한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어. 그 죽은 사람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만이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고요? 아니,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본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확실한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성을 가지게끔 하는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됨의 역사를 제자들은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서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언제일까요? 성령을 받는 날이 될 겁니다. 성령을 받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곧 염려가 되는 모든 상황들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병이 걸려서 죽을 수 있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해도 그거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죽으면 주님의 나라 가는 거지. 돈을 못 벌면 두려워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내가 무엇인가 없다라고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어떡하지요? 라고 마음 졸이지 마세요. 그 시간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찬스입니다. 왜 하나님의 경험하심과 역사하심을, 성령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왜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사랑한대요. 자, 요 말씀과 밑에 있는 24절의 말씀이 같은 의미인데 조금 뒤집어놔서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나중에 말씀이 더 이해될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한다? 나타내리라. 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본 사람 없죠? 예수님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뭐가 바뀌어지냐? 아,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성이 생겨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살아계신 분이라는 확신성이 생긴다고요. 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이 여기 계시면, 마치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아, 주님은 살아계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한 자만 알리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22절 보니까 가룟 아닌 유다가 얘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해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까 우리 위에 읽었던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거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율법으로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갈까봐, 이거는 벌써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의 근거에서 지옥 갈까봐 지키는 거지. 그것은 종의 영이라고 그래요. 종의 영. 하나님 자녀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children of God이 아니라 그냥 슬레이브나 서번트와 같이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 미안하지만 못 가요. 내가 지옥 갈까봐 하는 그 행위들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지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신앙을 절대 좌지우지할 수 없을 만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목숨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은 채 목숨 걸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1996년 제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는 북한에서 잠수정을 타고 온 무장공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장공비로서 내려와갖고 많은 사람들과 대치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 김일성 장군을 위하여서 목숨 내걸었어요. 그죠? 결국은 수류탄을 다 터뜨려서 자폭을 하는 일이 있고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면서 그들의 마지막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성령일까요?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이념이라는 거예요. 이념, 이즘. 세상의 이념으로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순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정말로 순교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신념의 근거에서 움직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도 사람은 죽을 수 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아무 소용없대요. 죽어도 소용없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 없이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로 우리를 너 순교자구나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순교자의 반열에서 순교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혜택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는 사람은 지키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사랑함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건 미스언더스탠딩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 지키는 것이 사랑함이 아닙니다. 내가 구제하는 헌금을 하고 내가 힘들게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다 갈아넣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랑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거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 회개 아니면은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회개가 아니고서는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는 과정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예수님과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회개? 내가 생각해 봐서 나오는 그래 그때 뭐 잘못했지. 이게 회개예요? 교회 와서 그냥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냥 한 주간 한 번 훑어보다가 그냥 걸리는 것이 내 회개거리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의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의 회개는 내가 생각하기 전에 마음에서 떠오르게 하세요. 주님께서 알게 하세요. 너 이거 잘못이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내 회개 때문에 거꾸로 치게 만드세요. 거기에서 내가 서렌더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 그거 죄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회개예요. 이런 회개가 경험 없다면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 나도 진정한 성령의 회개 도와주세요. 진짜로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먼저 내 입술에 회개의 입술 되게 하시고 내 심령이 회개의 심령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채찍에 맞으심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렌더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렌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걸 들고서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22, 23절) 끝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은 거처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거처.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는 이유가 그럼 뭐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아. 여기 증거가 나오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저에게 심팀을 물어봐요. 소화가 잘 되십니까? 어지럽진 않으세요? 저에게 심팀을 물어봐요. 그리고 병을 추측을 하고 그러면 이러한 병인 것 같으니까 검사를 디테일하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뭘 물어본다? 내 심팀을 물어본다. 내가 내 스스로의 심팀을 한번 다이그노스틱 해보세요. 셀프 체크업 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퍼스트 버튼부터 잘못된 거예요. 퍼스트 버튼부터. 나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바 되어서 이마에 탁 인쳐주지 스탬프 찍고 실 해주듯이 그렇게 나는 살았는가? 여기에 대한 에비던스는 계시록과 에스겔서 오늘 큐티 시간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인포메이션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스탬프가 뭔지, 그 마킹 하는 것이 뭔지.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이 엄청난 대단한 일이거든요. 엄청난 대단한 일이거든. 우리가 보기에는 프리티켓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봐서는 프리티켓이 아니에요.
내 아들을 죽여서 주신 굉장히 precious jewel 같은 그런 의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프리티킷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갑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구원 받아요. 너무 좋아. It's too easy. 사람들은 입으로 얘기해요. Jesus is my Lord. 얘기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총을 들이대고서 너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때 가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때 가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누구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절기 그거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절기를 지키자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단들이 절기를 지키자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이번에 한국 나갔더니 저한테 6월절을 지킵시다라고 팜플렛을 주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 교회 가서 세미나 하고 싶더라고. 니들이 뭘 한다고 6월절을 지키재. 우리는 6월절을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무슨 6월절을 지켜요? 양 잡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그것이 나는 다 믿는데 절기는 나는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절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나는 전체 성경 가운데에서 이 부분은 나는 못 믿겠어 그러는군요. 전체를 못 믿겠다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나는 이 부분은 믿어지는데 이 부분은 안 믿어져. 못 믿어져.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어? 어떻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지? 나는 못 믿어져.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게 믿어져요. 왜?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40년간 4일을 해도 4일간 역사하셔도 놀라운 일일 텐데 40년간을 먹이셨다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없는 것처럼 생활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린 평가가 뭐였습니까? 저들은 나를 시험하였다. 광야에서 저들은 나를 시험했대요. 맨날 아침에 만나를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물론 메추라기에 참새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지만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먹었어요. 그런 그 경험이 날마다 있을 텐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 보혜사에 관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예수님이 설명한 것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그 뒤에 있는 액트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볼게요. Acts chapter 1 verse 3 to 5. 자, 2절부터 볼게요. verse 2부터 볼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뭘로 명령하십니까? 성령으로 명령하세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십니다. 이거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뭐라고요? Do not leave Jerusalem.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bu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그러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뭐라고요? promise라는 거예요. promise. 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인들이 다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에는 주고 다 믿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주고 누군가에게는 주지 말아야 될 건가요? 아니면 약속이기 때문에 다 오는 건가요?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선물들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누구는 왔을 때 선물을 드리고 누구는 왔는데 선물을 안 주는 그것은 페어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준다고 했으면 오늘 처음 오는 사람에게도 주는 거가 당연한 거죠. 그죠?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건가요? 약속인데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대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오늘 작정하셨군요, 여러분. 있다.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 몇 날이 지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왜?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왜 성령이 그때 임했을까? 침례라는 그 행위가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내가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각오의 결단이 침례라는 의식으로다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결한 신부의 의식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그럴 때에 내 죄의 문제가 남아있으면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리고 물로 침례를 받는 것처럼 내 죄에 대하여서 통회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슬쩍 여기까지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를 받아보시면 알지만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일정 부분만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 사도행전 1장 3절,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성령은 약속이다. 성령은 약속이다. 성령은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 안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주님을 믿고 나와 있는 것일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 내 이성적 동의, 어그리먼트를 들고 나와 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 동의로 나와 있는 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나 거기 어그리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셨지. 나 그거 어그리해. 그 어그리먼트 때문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자, 1장 8절 중요한 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이 성령, The Holy Spirit 안에 앞에 더가 붙었어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다른 영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 에비던스가 있어요. 뭡니까? 권능을 받는 것과 증리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에비던스는 두 가지예요.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신유의 역사 나타나는 거 물론 성령의 은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나 요즘은 하도 가짜가 많아서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 두 가지가 뭐라고요? 권능과 증인이에요. 오직 성령이라면, The Holy Spirit이라면, 그냥 Holy Spirit이나 그냥 스피릿이면 안 돼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 교회 내에 The Holy Spirit이 아닌,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들고 와서 성령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바람, 자기의 영적 헛헛함, 자기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썸띵을 들고서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날카로운, 여러분 수술할 때 쓰이는 그 메스칼이 얼마나 가늘어요. 제 친구가 6학년 때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래서 학교에 수술하는 메스칼을 들고 왔어요. 저는 생전 처음 봤어요.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아, 이렇게 해야지만 살이 싹 곱슬 때 잘리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나누신대요. 생각이, 네 생각이 정말로 성령의 생각이구나, 사람의 생각이구나, 네 생각이구나, 네 이익이구나, 다 갈라내신대요. 마치 생선에서 뼈를 갈라내듯, 가시를 갈라내듯 구별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마저도. 그래서 영도 여러분 분별하세요. 영도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휩쓸려서 휘둘립니다. 휘둘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권능과 증인으로서 사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권능과 증인으로 사는 삶. 권능 나타나세요? 기도 응답 받는 것을 권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하는 권능은 어둠의 영들을 제어할 권능일 거예요. 내 기도 응답 받는 게 권능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는 거로다가 권능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권능은 어둠의 영들을 제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데 쓰이는 파워지 다른 파워 아니에요. 내 기도 응답을 위해서 파워가 사용된다고요? 내 기도 응답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이 사용한다고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내 이름을 사용해서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얻어라,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그러고 뭐 없으면 뭐 달라고 그러고 병 들었으면 병 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거기에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죽어가고 그 이름을 줬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놔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들이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에 묶인 바 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으로 갈 것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딴 데 사용하라고 주신 파워가 아니에요. 그 파워는 나를 위해 쓰는 파워가 아니라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을 위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성령,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이라는 이 더가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둔갑해버리고 있고,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인 척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보려면 말씀과 비교하고 대조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성령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내용들이 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서 때로는
그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고 해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가려내고 분리해내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으로 성령이라는 것을 포장지를 씌워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이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고 예언의 은사,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괜히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하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증인하라고 그분이 무한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무한한 능력들을.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스피리추얼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몸이 병이 들어있을지라도 관계없이 내 몸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상황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물질과 내 자녀와 내 상황들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어느 여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가정은 완전히 다 망가졌어. 남편의 인생은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고 아이도 완전히 다 무너졌어.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핍박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은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예수님 믿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증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권능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성령에 관한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뒤에 있는 제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첫 번째 단초는 내가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았느냐예요. 회개함으로. 회개함 없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 가짜예요. 그거는 2단 3단을 넘어가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죄가 해결된 다음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님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내 죄와 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회개를 통한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일이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 과정이 없이 여기와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맨투맨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죄를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생각으로 나는 그래도 잘못 살고 있지. 이런 죄책감, 가룟 유다도 죄책감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과 상관없었어요. feel guilty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한다고요? 그것이 회개라고요? No!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내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이 죄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인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이것 때문에? 그게 아픈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 깨지고 다시 한번 주님 빚어주세요. 나는 진흙, 주님은 토기장이. 그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다시 주님 안에서 빚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고 증인으로 다시 쓰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성령의 너희들에게 임하시면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제목처럼 성령도 없으면서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 삶에 전혀 신앙의 파워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질질 세상에 끌려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길 저는 바랍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내 신앙에는 힘이 없지? 왜 교회를 다녀도 나는 신바람 나지 않지? 왜 교회를 다녀도 나는 내 신앙이 이렇게 절인 배추처럼 쳐져 있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단추가 잘못 꼬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알 것이고 내가 보여줄 거다. 확실한 에비던스를 들고 살아요. 성령의 사람은 들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인그리디언트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있는 데서 회개한답시고 죄 고백하지 마세요. 괜히 꼬투리 잡혀요. 여러분이 독대하는 그 순간 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죄악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께서 한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만들어지세요. 그러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야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성립될 거예요. 내 지성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끼워 맞출 수 있는 것, 주님께 모든 것들을 초점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제주도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놀라웠던 것, 감사했던 것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저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현장에서 저는 느껴요. 중국 선교를 10몇 년을 하신 목사님이 한 번 딱 설교하는 제 설교에 중국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서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그렇더라. 시간으로다가 신앙을 때우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교회 오래 다녔는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오늘 믿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믿거나 따름이 없이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짓 영들의 속임바 되어서 다니지 마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 교회가 성령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만의 잔치고 우리만의 게임이고 우리만의 신앙 놀이지. 다시 한번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 만나시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길 바라요. 사람들을 직업별로 숲속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목재소를 하는 사람은 참 나무 좋다, 저거 잘라가지고 집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등산하는 사람은 등산로를 개발해서 좋은 등산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숲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내 인생을 뭘로 보느냐? 성령의 하나님의 섭리로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하나님의 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요. 그래서 성령은 무서운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놔버려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회개를 통한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없었다면, 회개를 통하여 내 이마에 인쳐주시는 성령의 인쳐주심을 경험한 일이 없다면, 오늘 함께 우리 주님 나에게도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예수의 그 보혈 때문에 회개케 하소서. 그가 십자가에 지심은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환경 열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